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 신학의 교부라고 하는 이 칼바르트 교수께서 가르쳤던 성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바르트 교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삼중양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독일 말로는 젤프스트 오펜바룽 고테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톨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로 라너는 이 칼바르트 교수가 가르쳤던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자기 노출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젤프스트 엔트 휠룽 고테스. 계시가 뭐냐? 계시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계시한 계시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양태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 핵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으로서의 구약,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으로서의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이때 증언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칼바르트의 이 성서관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이 증언들, 또 구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요.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증언들이죠. 인간의 증언들이기 때문에 어떤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이 인간의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다. 이게 칼바르트의 실제적 영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칼바르트를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그냥 인간의 증언이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증언이 있지만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어떤 다른 사람이 쓴 글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이 증언을 한 이 분들, 이분들을 일컬어서 특별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칼바르트 교회가 1회 2권 539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러니까 사도들 또 그 성서 기자들은 아주 예외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예외적인 존재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현존하는 바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양태는 이제 교회의 선포라 그러죠. 교회의 설교, 또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교의도 거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선포는 이 성경에 의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비판하는 거죠. 또 성경은 교회의 설교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에 일치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공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자체이고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바르트가 이 성서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옆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에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문서예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만 듣게 되면은 유대주의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 구약학자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가신 분이 있어요. 왜 유대교로 갔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유대교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은 우리 기독교로 오는 게 아니라 유대교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유대인의 문서예요. 또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그대로 성경 얘기하는 그대로 계속 읽게 되면은 율법주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요. 뭐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책들이 많은데 그 신명기 사관이 대단히 훌륭한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메시지, 그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당연하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그 근본주의의 영향이 아주 크지요. 이 근본주의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문자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인데, 그러면은 결국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영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또 세계 많은 그 교회들이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있느냐? 복음적인 교회라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가지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 경우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였는지를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유대교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도 않고, 유대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그 규례들, 그런 것들을 지키질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 바뀌어지지요. 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드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유대주의적인 그 많은 가르침들을 신약의 공동체가 다 그걸 버립니다.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어요. 그 구약에는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그 다 때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등장했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칼바르트 교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의 기자들이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본문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아카데믹하게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일일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신약의 기자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사야 53장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구약의 문헌이 기독교적인 문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유대교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구약의 선민 사상 같은 것도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기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신약의 공동체는 만민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걸 새롭게 선언하고 있는 칼바르트 교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의 빛을 잘 이해를 했어야지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